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면 이제 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을 잘 인식할 뿐 아니라 이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는 마음도 좀 우리 안에서 좀 작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같이 하나가 되고 또 내가 그러한 행위뿐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랬대요.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예요? 신령하다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신비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지만 다른 번역에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 이 예배 모든 순서가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젖어들게 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아주 든든해지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힘이 나잖아요. 참 음식이 희한하더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쓰러질 직전이야. 그런데 한 숟가락 들어가면 어때요? 기운이 이렇게 차려져요. 그죠? 한 그릇 다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일어나면은 막 힘이 생기잖아요. 일터에 바로 가서 또 막 손도 까딱하기 힘들다고 그랬던 사람이 큰 짐을 들어나라고 해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런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아요. 육신의 일들이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 앉아 있으면 졸음만 오고 막 어디 기대고 싶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내 영혼뿐 아니라 이 육체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든 이제 오래 하고 이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또 새신자들 보기에 좋은 본이 되고 저렇게 예배하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무언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또 나와 같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신앙이 맞물려져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잔소리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힘을 얻지 바랍니다.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정말 이 걸음이 천근만근인데 나갈 때는 산을 짊어지고 옮길 것 같은 그런 기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렇게 돌아가야지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면 한판 싸워야 되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예배가 내 삶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전환점이에요. 할렐루야. 집중해야 되고 뭔가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참 그리 되면 곤란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여러분 가운데 저를 향하여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애들 말로 꼬나보면서 계속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제가 무서워서 못 봐요. 그죠? 잘 피해서 다른 데를 봐야지 계속 거의 주시했다가는 내가 나중에는 다리가 떨려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 이 자리에 임하신 영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정말 몰입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의식이 우리 안에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김광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광석. 이제 뭐 일찍이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서른 즈음에란 노래가 있어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청춘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란 거예요? 30이 됐다는 거죠. 근데 30이 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보면 세워진 것이 없어서 참 삶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또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나이 40살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이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랐지. 어린 날에 나이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마다 손잡아주는 그 누구가 있었으면 30이 되고 싶었지. 정말 날개를 달고 날고 싶어서.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가을이 지나면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또 가을.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만 내 나이 40살에, 뭐 이런 가사예요. 30이 되고 어른이 되면 날개를 대고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40살인 거죠. 가을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오고 또 가을이 돌아오고,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세월이 야속하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이런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근데 참고로 제가 50살 되는 날에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서 공통적인 그러한 이 가사들에게서 주어지는 공통적인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빠르다는 거예요.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 언제나 같은데, 크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똑딱똑딱. 근데 인생의 시간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채워지지도 않으니까 더 허무하다는 얘기인 거죠. 현대인들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네가 꿈꾼 대로 이룰 수 있어.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이걸 과잉긍정이라고 그럽니다. 과잉긍정. 그래서 뭐 희망, 고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과잉해서 긍정을 심어 주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내 한계구나 깨닫게 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제 주된 인물인 모세, 이 모세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모세 지금 신분은 뭡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양치는 그런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소위 일꾼으로 거기에 얹혀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그의 신분은 어땠어요? 왕자였어요. 왕자. 일국의 왕자 정도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그때 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 이 바로가 왕이죠. 이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그가 이제 그를 데리고 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능하더라. 그러니까 왕자들이 있겠지만 이 모세는 뭘 배우면 그걸 그대로 습득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를 아는 거죠. 뭘 시켜보면 그 일을 너무나 잘 해내는 거예요. 척척척 잘 해내는 거예요. 그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할 사람들은 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그 큰 나라에서도 촉망받는 그런 왕자였다는 겁니다. 왕자로서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학문뿐 아니라 그가 지도자나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도 배웠을 거며 백성들이 잘 살도록 경제적인 것도 배웠을 것이며 또 외국의 군대와 싸우는 데 필요한 이 군사학도 아마 배웠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이제 것이며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수련을 쌓아서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40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날개를 단 듯해요. 많이 알고 뭐든 할 수 있고 사람의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단 듯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의 동족들은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역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자기 동족이 일하는 일터에서 감독이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학대를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아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개가 일어나서 그는 그 감독을 처벌했어요. 왕자쯤 되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이번에는 자기의 동족들이 일터에 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누가 틀렸니? 이러면서 막 심한 싸움이 일어나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제 말렸습니다.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막 화가 잔뜩 나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습니까? 누가 이 일에 당신이 끼어들어서 누가 틀리고 맞다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애굽 감독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 사람입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 세계에 막 달려드는 겁니다. 이러한 이 동족들의 태도를 보고 더 있다가는 이게 다 들통나서 감독관 죽이기까지 들통나서 같으면 큰일 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는 애굽을 도피하듯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며 그의 장인 이드로 히야에서 양들을 치며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묻혀 산 세월이 또 40년이 지났어요. 모세 나이가 이제 80이 된 거죠. 과거에는 태국의 왕자고 그건 참 대단한 배경이죠. 그래서 뭔가가 되어도 참 큰 인물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을 치는 일개 목동이에요.
당시 양을 치는 일은 고급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힘든 직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나이도 이제 기울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아마 풀이 많은 쪽으로 인도한다고 서쪽으로 옮겼겠죠.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는 그냥 돌만, 그리고 이제 돌만, 또 이제 사막만 있는 이런 곳도 있겠지만은 풀이 있는 곳에는 뭔가 다른 식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식물 가운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뭔가 일을 주시는데도 모세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를 부르시고 지금 그때 못다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또한 때에 쉽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가오시는 거예요. 정말 나라는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때를 찾아서 오시구나. 공고한 때, 밑바닥에 있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자신의 자존감이 붕괴된 이때, 정말 자기감을 느끼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떨기나무 이런 데 불이 붙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떨기나무라고 한 게 이게 이제 이 가지가 나고 잎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숲이 지는 그런 형태의 나무거든요. 근데 사막이잖아요, 그죠? 햇볕이 내리쬐고 이러면 그 나무들이 이렇게 부딪히다가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붙어가지고 탈 수 있대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어떠지 않습니까?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니까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약간 높낮이가 없는 것 같아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닌데 딱 네 마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들려. 분명한 은은데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들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의 부르시는 음성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는데 하나님이 이어서 뭘 말씀합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내 동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 감독들이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내가 보았다. 이제 네가 이 동족들을 구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이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들로서 자유의 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신분과 지위나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는 이 비전이죠, 비전.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을 받지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지금의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 왕자 때, 나이 40대 그때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도 자격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만한 역량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도 벌써 지금 80세라는 거죠. 모세는 이 거부를 한 번만에 안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3절에 보면 또 거부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 말씀과 여러 가지로 그를 독려도 하고 설득하면서 말씀을 했지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모세는 과거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동족들을 이끌어내는 것, 동족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이들을 이제 참 노예에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에서 모세는 그때 동족들에게 다가갔고 또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감독을 처벌하고 또 동족들이 서로 다투고 하는 자리에서 만류를 해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어떤 때가 되면 이들을 내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사슬을 풀고 떠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모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동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모세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를 부르세요? 뿐만 아니라 네게 이러한 사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혼자 가서 일 다 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데도 이 모세가 지금 못해요. 못 가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까요? 과거에 그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왜 지금 거절을 할까요? 모세는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제의 나에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는 표현이 내가 누구이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갈만한 사람을 보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도 자격도 그리고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라고 토로하듯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붙들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마음이 설레고 막 가슴이 떨렸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일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 앞에 밝은 날이 펼쳐져도, 수많은 기회들이 그 앞에 주어져도 그걸 붙잡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들이, 조짐들이 있을까요? 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붙들려 있다, 뭔가 좀 뒤처진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좀 나이 드신 성도들, 젊은 아이들이 막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무지 듣기 싫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저거는 좀 진보적이지 못해, 이런 말이거든요. 과거의 말, 내 때는 그러니까 꼰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쁜 일에는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 왜 자기 탓을 할까요? 과거에 잘못한 그 죄책감의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그냥 관련도 없는데 관련을 시켜서 내 때문에 그렇게 이 말을 내뱉든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내부적인 대화를 하든지 내 탓이다 그러면서 이 내 탓이라고 하는 짐이 그 자신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자꾸 비교합니다. 뭐 해요? 비교. 모세가 힘들 때 뭘 비교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 힘들 때 뭘 비교했어요? 했을까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 생활, 왕궁에서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번지르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은 다 종들 시키고, 그죠? 그런 생활이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사람과 비교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비교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고갈하게 한다. 비교하면 나를 고갈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비교시키지 마세요. 너 왜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뚝 떨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뚝 떨어져 버려요. 너는 이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못해? 그걸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들한테 잘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워와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비교에는 많은 부분이 안 좋지만 사실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도전을 받는다면 그건 유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항적인 태도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지난날 과거가 좋았다면 집착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하여 지금 좋아 하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면 똑같은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항에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72가지 두려움에 일생에 시달리며 산다고 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해요? 내가 뭐 이제 모든 게 작아. 그럼 작은 내가 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작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큰 것에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족하고 많은 실패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나를 얼마나 사랑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융합되어지던 연합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은 견디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 외에도 슬픔이나 분노나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성이 깔려 있고 어떤 순간에 그게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와 비교될 때나 자기의 일인데도 누가 그 일을 차지해 잘하거나 이러면 그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붙들린 사람은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항상 전제해 놓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벗어나서 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그가 보내며 또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도 꺼지지 않잖아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거죠.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뭐 사람 여기 대통령이 온다고 뭐 거룩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속성을 충만해 가신 그분이 오실 때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고 좀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런 때가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십니다. 안 믿는 남편이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을 좀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왜 그렇게? 어째 그리 그렇게? 이런 말을 막 듣는다면 신나겠어요. 너무 기분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 교회 집사람이 너 교회 20년 다녔다며. 네 입에서 거룩이 아니라 네 입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합니다. 얼마나 참 신기한 말입니까? 그죠? 참 신기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이 나 안에 충만해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거룩해진 사람은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래야 나의 사람, 나의 영을 부은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손 못해. 귀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온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정숙하게, 경건하게, 심지어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글쎄요. 지금도 귀신을 모시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린 귀신 하면 머리 풀고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이모니온, 더러운 영이란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죄 없습니까? 한정원 딸 난 죄 전혀 안 짓습니까? 마음에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못했어요.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 속에 스쳐가기도 하고 어떤 일에 개입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온갖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할 때 그러잖아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귀신이
정말 우리의 마음, 이 심령의 세계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기쁜 일이 없어도 뭐 일부러라도 웃으세요. 뭐 웃음 치료 법칙이 있다며. 하하하 웃는데 참 어찌 보면 좀 가정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막 웃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유 없는 웃음이 나오거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참 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모세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을 신고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그러운 삶을 벗어버리듯 벗으라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 애굽의 최고의 황문, 특별한 경험들, 그래서 나의 스펙을 아주 빛이 나게 해주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자기의 동료를 위한답시고 의협심에 사로잡혀서 외국 감독관을 쳐 죽인 살인죄, 이런 모든 과거의 신발을 함께 벗어버리란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길 원하십니까? 2024년은 뭔가 달라지는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어제의 신을 벗어야 돼요. 자, 옆 사람 축복해 보십시다. 어제의 신을 벗으십시오. 과감하게 벗으십시오. 이렇게 벗어버려야,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이 실물 설교예요. 신발을 벗어버리니 키가 또 작아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사이드하게 좀 남으라고 막 한번 벗었어, 신발을. 우리 서건사님은 뭐 무지 좋은가 봐. 제가 약간 코미디를 하면은 뭐 이렇게 봐서. 벗어버리세요. 막 낡고, 막 구멍도 나 있고,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제 제 아내가 신발을 사주었어요.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동료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그 동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뭐 싸구려 신발을 몇 개 사 신었는데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또 이 인도 보록을 갖다가 좀 빼딱하게 이렇게 깔아놨어요. 예? 우리 김덕수 형제가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 걷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뒤에 가면서 여보 왼쪽 어깨가 기울어졌어요 이래요. 그럼 올리지만 이게 기울어진 데다가 무릎도 안 좋으니까 힘들어요. 그거 벗어버린다. 이제는 바닥이 아주 넓더라고요. 신발 바닥이.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디다스 광고하려고 하는 얘기나. 주님이 주시는 신발은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과거에 매여서 계속 살았다면, 그 신을 벗지 않았다면 그의 위대한 인생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장인아래서 양 똥 치우다가 늙어서 이름도 모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신은
바닥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 더럽다라고 하는,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신은 자기 권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던지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신을 양도하면 그 권력을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그런 이제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환입니다. 전환.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래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이 진로의 전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계속 걸어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 신분이 과거의 어떤 잘난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위대하게 쓰시는지. 그래서 이 어제라는 나,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신에 가득 찬 나를 향해서 주님은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산에서 내가 네게 명한 모든 일을, 이제 그 일이 다 이루어져서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하는,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야. 그리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다시 집어라! 집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바뀝니다. 능력이 자기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은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저 애굽의 감독관들의 악행을 내가 보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가 뭘 했는데 안 되고 자꾸 고전을 맺지 못, 낙심하지 못해. 하나님의 때에 대신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지의 신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신, 새로운 신을 신고 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 신 내가 벗어야 되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능력도 주셔서 내 안에 진짜 불신이 벗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날의 풍성함을 더 충분히 만끽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